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역자와 237 서밋스쿨 대안학교 교사와 랩런트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들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앞으로 좀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렇게 수련회를 교회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직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이면 좀 빠듯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가는 그 홍콩에서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9시까지 합니다. 완전히 빡세게 합니다. 그것도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저는 이제 세계 청년 수련회 때문에 14일 날 저녁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역자 수련회 연장, 그래서 연장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앞에 우리 앉아있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포럼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언약을 탁 잡고 포럼을 합니다. 또 몸 찬양하는 거 보세요. 야, 제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몸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그 서머 비전 스쿨이 기대가 됩니다. 그 우리 중직자부터 나오셔가지고 마음껏 좀 몸 찬양 좀 하세요. 힐링이 될 것입니다. 힐링. 자,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고, 언약의 관점에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전도자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말씀이 이 네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요한복음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태초에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총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주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주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제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은 전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곧 뭐예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뒤에 계신 예명수 권사님이 불을 싹 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불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이 그냥 일순간에 물러가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어둠이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저주, 재앙.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육신 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막 성극도 교회에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엉터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딱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죽질 않아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육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DNA가 물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아담의 피 받으면 죄인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참 제가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가르쳐도 나중에 물어보면 또 잃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자꾸 잃어먹어. 이 중요한 거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은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선거가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 돌봐주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부터 해가지고 희생제사 아닙니까?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이삭 대신 뭐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전부 구약의 양들이 죽어간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오셨다. 그 실체가. 신약은 실체 아닙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구약의 어린 양으로 계속 죽어간데 그리스도가 진짜 양이란 말이에요. 참된 양.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세상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세상죄를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착한 분들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십니까? 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 너무 착해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제 41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이나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 대상자를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바로 전도 대상자가 떠올라야 돼요.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누구에게 이 복음 전하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생각나느냐? 자기 형제 시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몬이 떠올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지. 그리고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장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지. 41절 한번 찾아봅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가 완판 구원의 길을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장황하게 유창하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전된 영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만나서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로 인해서 온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영생주로 작정된 자는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66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좀 훈련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앞에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몬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게 42절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해가지고 새 가족이 하나 왔어요. 그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42절 자 보세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새 가족을 좀 데려오세요. 아니 복음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새 가족을 데리고 와야 그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쪽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 새 가족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앞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음 듣고 엿새 동안 현장에 가가지고 주일날 다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옆에 누구 손을 잡고 와야 돼요? 새 가족 손을 잡고 와야 돼요. 예수께로 데려오니. 데려오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지금 말고 시방 말고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리라. 게바를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베드로라 이거예요. 지금 말고 시방 말고 장차 미래에 게바라고 불러줄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 불러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이때를 두고 장차, 이때를 두고 미래에 네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49절에는 자, 빌립이 전도한 제자가 있는데 그게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한 내용이 49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새 가족을 데려왔더니 새 가족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새 가족이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못 하는데 새 가족이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새 가족도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라 이 말, 왕. 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개인 이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나와요. 그 세상 임금이, 불신자 임금이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새가족 나다나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새가족에게 메시지도 알아들어요. 은혜 받으면. 아멘.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다니까 새가족이. 자,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야곱이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 봤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꼭대기 쳐다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셨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자. 그 사닥다리는 그림자예요. 야곱은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림자.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 바로 그 사닥다리가 나야 이 말이에요. 나야. 인자. 그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길이 누구냐?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사단은 이거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믿어도 이거 못 믿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자고요.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왕자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자, 자기 땅이라고 그랬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은 손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 사람들의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무시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즉시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탁 그분의 발 아래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다 사람 영접합니까? 아무리 전에도 영접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애타게 전에도 안 하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사람만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 안 한다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게. 그런데 뭐 복음 전해가지고 몇 사람 전해보고 복음 안 듣는다고 에이 그냥 때려치우자 뭐. 그거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보시라니까. 이거 전부 여러분 집에서 이걸 그려놓고 계속 날마다 확인하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일순간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씩 연구해야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뭐가 회복됩니까? 신분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분. 그러면 신분에 맞게 뭐가 회복되느냐? 뭐가 회복돼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선고 탁 나오면 동시에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이런 메시지 나오면 바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아멘. 우리에게 배경이 뭡니까? 천국 시민 아닙니까?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누구만 알았어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주가 시키는 대로 했던 하인들만 알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근데 뭐 거의 다 자기가 주인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인. 자기가 주인 안 하면 절대 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염소를 키워봐요. 염소. 이 염소는요, 앞에서 끌고 가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모시고 가야 돼. 절대 안 따라와요.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가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쫄쫄쫄 목자 따라옵니다. 염소는 절대 뒤에 안 따라와. 앞에 모시고 가야 돼. 우리는 랩런스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공존한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인해야 돼. 그래야 일을 합니다. 뭐 합니다. 절대 안 따라가. 앞에 모셔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양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되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뭐 모든 것이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인생을 결론 내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내 몸이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면.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한 거예요.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우상 숭배하는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너져 버려야 돼. 저는 그래서 딱 답이 나온 게 뭐냐? 교회 왜 문 닫느냐? 이거 안 되니까 교회 문 닫지. 교회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업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왜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사에 가장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교회사에서. 그때는 거의 100% 순교했습니다. 그때 교회 문 닫는 교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때 교회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불태워도 사람은 죽여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이 너무 중요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인생 결론이 나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되니까 뭡니까? 이거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옵니다.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완전 종교인이죠.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자, 종교인은 뭐예요? 여기 없어요. 이 복음 없습니다. 종교는 복음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신앙인이요. 아멘?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기 이를 데가 없어. 왜? 이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왜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기 지위가 있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낮에 찾아오면 그러잖아요. 에이,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고 저 병든 사람이나 믿고 저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고 그러지 우리같이 좀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디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쪽팔리지. 낮에 찾아오면 저 예수님 따르는 그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고 또 에이구 또 뒤에서 뭐 송수곤할까 봐서 못 나오고 밤중에 찾아온 거. 밤중이라도 찾아왔으니까 다행이지.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 3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아닙니까? 구원의 길 몇 번째 나옵니까? 5번에 구원의 길 5번에 몇 번? 1번. 이거는 구원의 길을 훈련하면요, 메시지가 쫙쫙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 종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 조상적부터 믿었어요. 조상적부터. 지금 말하면 모태신앙이요. 이 모태신앙이요, 복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못 깨달아버리면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아주 따뜻한 미지근한 게 모태신앙이요. 모태, 어미 모자에다가 이 태 속에서부터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모태가 아니고 못한다는 못자, 모태 신앙.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수가성에 먼저 가셔가지고 이 여인이 올 거를 알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우물가에 미리서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들어 오잖아요. 수가성에.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막 예수님이 막 폭탄 발언을 막 하시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아, 메시아가 오시면 역시 우리 랩런트밖에 없다. 목사님이 이틀 동안 강의를 했더니 목이 좀 컬컬하네. 자,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누구 옆에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오시면요 이 캐션 마크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 한번 4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확인해야죠. 26절 시작.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조상 때부터 믿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몰라요. 이걸 뭐라냐? 맹신이라고. 맹신. 이 내용도 몰라.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뭘 믿습니까? 몰라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주셔가지고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바뀐 거 보세요. 물 들어왔다고 물동이 버려두고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 가서 전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도하는 내용. 전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전도하는가 보세요. 자, 우리 그 28절, 4장 28절.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뭐를 전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달해요. 자기 동네 여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야.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혼자 오지 말고 같이 나오세요. 새 가족이 여러분 손에 착, 마치 뭐요? 땅콩 흔들면 땅콩이 막 쏟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통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전도 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분이 영접이 되니까,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주라 이게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그 못을 동하게 했던 막 물을 막 요동치게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병들이 다 난다는 소문이 딱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생을 걸고 모여듭니다. 이게 뭐냐?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요. 누구를 기다려요? 천사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무당도 병도 고쳐요. 병 고치는 게 구원입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요 축복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요 축복을 받는 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자리 펴놓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려고 그러면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죠. 베데스다 연못이 그냥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떠먹는 물이 아니에요. 계단을 내려가고 한참 깊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그러니까 이 중환자들은 거기 내려가려면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못 내려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병 고치고 싶은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 문제가 급하니까. 그럼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몸 좀 움직이면 상황 끝.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와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분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싹 걷어가지고 가버리잖아. 인생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았다, 저 물속에 들어가서 병 고쳤다, 그러면 이 사람 평생 자랑이 뭐예요? 천사, 베데스다 연못 이럴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성기는 목사님 모시고 기도원에 한번 갔어요.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기도이냐? 할로 시작해.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물이 아주 전국에서 물 들어옵니다. 거기 기도원에. 어떻게 소문나 있냐? 그 물은 6개월 동안 놔둬도 안 썩는데, 그리고 그 물을 먹거나 하면 병이 막 치유받는데 전국에서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물 떠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이요, 물. 한 번 가고 저는 안 갔습니다만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구름 간중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 복음 모르면 어디에 빠지냐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다. 예수 믿었더니 뭐 건강해졌다.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됐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진짜 이게 뭐 저게 도대체 신앙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그 기적 다 체험한 사람이 다 가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적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학교 다닌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 가야 돼요?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이걸 보고 이거 보고 목수해야 돼.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봤어. 그러니까 요거 보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 볼 때 이렇게 평가합니까? 육신적인 거 기준으로 삼고 평가합니까? 판단합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보는 기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요 상태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요거 봐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은 불신자, 이거 돼 있는 사람은 신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 이거 돼 있는 사람은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6번째 보니까 8장 9장에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빠지느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이 뭡니까?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즘은 막 교회도 무섭습니다. 정지하고 판단하니까 무섭습니다. 뭐 경찰서인지 경찰서 유치장인지, 교회가 유치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체포해가지고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이런 자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모세 율법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자기는 안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 옆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어. 왜?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하여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거야. 그런데 뭐 부모 죄냐 본인의 죄냐 이거 따지고 있어?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만난 게 누구를 만납니까? 사꾼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꾼 목자, 거짓된 목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자꾸 전해줘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교리적인 신자가 나옵니다. 교리적인 신자,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신자가 나와요. 그게 마르다 같은 사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배운 지식대로 신앙 고백을 하죠.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슴은 아주,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뭐예요? 머리가 뜨거우면 정상이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머리는 냉정해야 돼요. 머리가 뜨거우면 병든 거예요. 어디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아멘.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막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불쌍해가지고 막 품고 싶고, 저 렘넌트들 보면 막 품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병 들어가지고 지금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구제신앙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칼로 발을 씻으니까 막 야단치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또 뭐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구제 들고 나옵니다. 구제 들고. 구제가 복음입니까? 구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데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구제신앙. 복음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교를 하죠. 배교. 마지막 때는 배교 시대가 옵니다. 배교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제전까지 맡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은 30냥이 팔아넘기잖아요. 이런 배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었잖아요. 은 30냥 받고. 얼마나 비굴합니까? 돈 30냥,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배교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진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런 사람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교회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도 그래서 새 가족이 온다. 그 렘넌트들이 온다. 그러면 이 복음 쫙 설명해 주고 이렇게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 아멘.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교회를 치유해야 돼. 교회를 살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14장부터 20장까지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근심할 군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데리러 오겠다. 완전히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 왜 근심하느냐 이거예요.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왜 근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는 성령, 이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왜 근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건데 왜 근심하느니 이 말이에요. 근심할 일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근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멘. 그 다음에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포도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를 맺어요. 절로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라가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우리 렘너트들 저는 보면서요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 나이 때에 이틀 동안 어른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메시지 받고 똑같이 포럼하고 밥도 똑같이 먹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밥 먹는 것 봐도 사랑스럽고 메시지 듣는 것 봐도 사랑스럽고 포럼하는 내용도 사랑스럽고 몸 찬양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유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들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니어들은 간단해. 어린이 찬양, 몸 찬양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굳었던 몸 다 풀어지고 응어리 맺힌 거 다 풀어지고 치유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봐요.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요. 아멘.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자꾸 패배의식을 갖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다 끝났다. 갈보리산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의 세상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끝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끝내 이 말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천리교 신자들은 그래서 끝내려고요. 새파란 고무신 신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걸어서 다닙니다. 그 고행을 해야 씻어진다고 그래요. 저 절간에 가면 뭐합니까? 절간에 가면 108번 내야 돼요. 이 염주가 알이 108개 있어. 하나 돌리고 절 한 번 하고 하나 돌리고 절 한 번 하고 운동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돌리고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108번 절을 해보라니까요. 건강은 좋아질 거야 아마. 근데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백날 우리 배국희 전도사님 잘 아시지? 그 종교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20장에 보니까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시방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요 두 가지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시 말해 또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뭐를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질문하고 3번 답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뭘 전달하라고요? 1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전달하라 이거예요. 아멘. 요거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전달에 저걸 먹이라 이거요. 영적인 양식을 먹이라 이거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들이 전부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미래를 살리도록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지금 흐름을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특별히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